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삼부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지난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약 2년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제약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3개월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발견했지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중요함을 알았으니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세상, 그런 사회가 되겠구나라고 말이요. 그런데 인간이란 왜 그리 늘 작은 존재인지요.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자 자기의 어려움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계속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를 처음 맞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세상은, 인간은 이렇게나 빨리 망각해 버리나 봅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을 비집고 어려운 곳을 향해 손을 꾸준히 내밀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늘 이렇게 공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에 한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걸어가는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불평의 연속을 내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또 어땠습니까? 70년 후에는 귀환하리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소망으로 안고 하루하루 바벨론에서도 본인들의 모습을 반성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벨론의 노예 아닌가 절망감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것에 한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뭉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을 일구느라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평탄하다고 할 때에도 역시 그 둘은 늘 공존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지난 시간들 우리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본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종속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주변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고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용인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편안해진 것도 아닙니다. 각 고향으로 돌아간 민족들에게 페르시아는 과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곳곳에서 여러 민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반란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역사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등용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왕의 술을 맡아 관원으로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유대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그곳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족이 큰 고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도 다 불에 탔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겼지요. 며칠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또한 그런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은 그랬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회의 허물, 사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자기의 허물로 안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참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왕에게 무너진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요. 왕은 굉장히 신임했던 신하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온갖 지원까지 해줍니다. 군대 장관과 군마를 딸려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했고,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들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라, 당부하기까지 했지요. 이들은 여전히 속국이고 이들은 여전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제 그 땅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그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 참 어렵지 않던가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면서도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쩌면 폐허가 되어 있는 사회, 다시 홀로 서 있는 광야와 같은 신앙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세워가야죠. 아니,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가야죠. 느헤미야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살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회 경제적인 현실도 파악해야 했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일에 착수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 11절, 그는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수행원 몇만 데리고 성읍을 둘러봅니다. 남서쪽 골짜기 문으로 나가 북쪽에 이르기까지 성읍 주변에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들의 자리를 구석구석 둘러봅니다. 그렇게 샘문과 왕의 연못 앞에 이르렀을 때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건물의 잔해들로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의 힘겨운 현실, 그것이 그가 만난 상황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암담할 때 사람들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지요. 커다란 바위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조금씩 불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씩 깨뜨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씩 바위 옆에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터인데, 너무나 커다란 바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절망감을 다독이며 소망을 끌어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소망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품읍시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 불타버린 성문, 무너진 성벽,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다시 새롭게 세우자고 말합니다. 다시는 주변 민족의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고 권면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는 사실 그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손길로 지금까지 자기를 보살펴 주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 친히 친서를 보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의 후반부 듣고 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나 동시대에 비슷한 현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두운 현실에서도 조용히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식당 주인이 있었고, 그랬던 식당을 돕고자 이름을 알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로 모일 수 없었던 순간 온라인 매체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애쓰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였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하신 손길은 늘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안내해 오고 계셨습니다. 엔데믹을 향한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시다. 코로나 전염성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금방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폐허 더미를 치우며 희망을 가꾸었던 느헤미야서의 저들처럼 다시 우리도 예배 속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교제 속에서 혼자 지켜가기 어려웠던 신앙을 가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달라진 언어를 통해 희망을 찾읍시다.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에 부끄러운 말, 냉소적인 말, 사람들을 가르는 말을 이제 버리고 그동안 애써 지켜오느라 고생했다. 공감과 연민과 사랑하는 말로 우리 서로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널려있는 폐허의 잔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주변에 격려해야 할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함께 회복하자 용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바로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 이 땅에 연그러져 갈 것입니다. 1년 전, 2년 전 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한 이 봄을 돌아봅니다. 이전 시간에 비하면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 감사한 선물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귀한 계절에 불과 1, 2년 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움들을 이제는 벗고 나와 너, 우리의 삶을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갔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